이 시간 다 같이 찾으실 성경 말씀은 열왕기 하 6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570면 열왕기 하 6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이다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을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20세기의 최고의 신학자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 이 칼바르트의 저서에는 다음과 같은 명언이 있습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통해 오늘 칼바르트는 신앙인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할까요? 오늘 이 명언은 단순히 신앙인의 삶에 있어서 성경이 우위인가 아니면 신문으로 대표되는 이 세상의 흐름에 대한 지식이 우위인가를 비교하여 판가름하고자 이 말을 꺼낸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오늘 세상의 사람들은 성경 없이 신문이라고 말하는 세상의 흐름을 알려주는 것들을 통해 자신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또한 오늘 우리 신앙인들은 때론 어떠합니까? 사실 오늘 이 땅의 교회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읽으며 그에 대한 온전한 해석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에 대한 확신에는 조금의 의문은 있지만 단지 세상에 대한 이해가 없이 이 성경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칼바르트가 이 말을 신앙인에게 던진 이유는 결국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변혁시키기 위해서는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그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고자 할 때에는 이 말씀을 본의에 맞게 온전히 해석하려는 노력과 또한 그 말씀을 적용시킬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아픔과 슬픔 그리고 그 어려움을 함께 바라보는 눈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이 늘어갈수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하며 반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아픔을 발견하고 느껴갈수록 오늘 그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발견하려는 노력이 우리 신앙인에게 필요하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시대 가운데에도 역사하고 계심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우리에게 계시되고 기록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선포된 말씀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함께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말씀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발견하는 그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호국 보훈이라는 타이틀로 이 한 달을 보내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와 또한 이 시대, 이 나라가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제도 남북관계에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개성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었습니다. 2018년 6월 6.15 공동성명 이후 화해와 협력의 상징으로 만들어진 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파괴되었고, 남북 공동연락소가 위치되어 있던 개성공단에는 전기가 끊기는 등 이 한반도가 다시금 여러 외신들의 주목을 받으며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냉랭해지고 점점 더 심각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음을 뉴스를 통해서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면 무슨 날이 있습니까? 6.25 전쟁의 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남북이 강대국과 이념의 갈등으로 총뿌리를 겨누고 그로 인해 많은 이들이 가족을 잃고 살아갈 터전을 잃었으며 지금까지도 휴전 상태에서 그 긴장을 놓칠 수 없는 이 비극의 역사,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민족의 비극이 지금까지도 얼마나 사회 곳곳에 많은 아픔과 대립을 야기합니까? 전쟁을 겪은 세대와 전쟁을 겪지 못한 세대, 세대와 세대가 갈리고 또한 이념들이 갈리며 지역으로 성별으로 사회 구성원들이 갈려 서로 화합하지 못하는 이 시대의 모습이 사회 곳곳에 나눠짐의 아픔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대의 우리의 아픔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도 오늘 우리에게 그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코로나의 위기에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가 단순히 전염병으로 병이 사회에 전파되는 상황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 곳곳의 아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편향된 보도와 정책들은 때론 우리 젊은이들로 하여금 또 어린 세대로 하여금 점점 더 그 시야를 좁히며 복음을 받아들일 기회를 줄이고 있습니다. 또한 똑같은 겨울이지만 같은 겨울이어도 경제적으로 소외된 사람에게는 이 겨울이 상대적으로 더 춥게 느껴지는 것처럼 이번 코로나의 위기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 또한 소상공인들의 삶은 점점 더 막막해져 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이 경제적인 불평등은 또한 이 위기의 때에도 아무렇지 않은 듯 오히려 이득을 취하며 살아가는 반대쪽의 모습을 함께 비추어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자연은 그 훼손되는 정도와 속도가 점점 더 더해지고 일반적인 가정의 모습이 붕괴되고 상상하기도 힘든 범죄들이 더 빈번히 일어나기도 하며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를 향한 경고의 말씀들이 우리의 살갗으로 더 가까이 느껴지는 이 때를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 사회의 모든 아픔들을 다룰 수는 없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조금 더 민감하게 바라본다면 여러 가지의 상처들과 또한 그로 인한 이 사회의 위기들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엘리사가 활동하던 시기에 북이스라엘 왕국도 오늘 아픔과 어려움이 참 많은 나라였습니다. 오늘 북이스라엘 왕국은 남유다에 비해 더 불안정한 나라였습니다. 반란과 방정이 수시로 일어나고 왕의 재임 기간이 6달, 한 달, 무려 7일 동안만 왕에 있었던 사람이 있었을 정도로 그 왕권과 정치 상황은 불안정했습니다. 또한 이 북이스라엘의 대외적인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수많은 나라들로부터 침공을 받았고 항상 전쟁의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중 오늘 아람 군대와의 전쟁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는 어떠했습니까? 왕권이 강하지 못하니 귀족들의 탐욕과 부정적인 관행이 사회를 부패하게 하였습니다. 권력을 이용하여 재산을 강탈하고 또한 가난한 자들이 생활고에서 구제받을 길조차 차단해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기에 빈부의 격차는 점점 더 심해져 갔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 이후에 6장 24절의 말씀에는 무엇이 나옵니까? 아람왕 베나닷이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니 성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가 은 80세겔에 비둘기의 똥 4분의 1갑이 은 5세겔에 팔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나귀는 레위기서에 따르면 부정한 동물로 간주되어 식용이 금지되어 있던 동물이고 또한 그중 이 머리는 음식으로 먹기에는 적절하지 못한 부위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80세겔, 즉 1세겔이 노동자의 4일의 품삯에 해당된다 하니 320일의 품삯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그것이 거래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비둘기똥 4분의 1갑이 여기서 비둘기똥이라는 것이 정확히 어떠한 음식을 가리키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음식으로도 사용하기 힘들 만한 것을 은 5세겔, 즉 20일을 일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라 하니 얼마나 사마리아 성의 식량고와 어려움이 극에 달하는지, 특히 이 하층민에게 이 생활고가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기가 막힌 일들이 이 사회 안에 펼쳐집니다. 바로 이러한 생활고 속에 부모가 자신의 아들을 식량으로 먹는 일들이 벌어지고 맙니다. 인간의 가장 고귀한 성품 중에 하나로 꼽는 이 모성애마저도 상실되고 이제 이 사회 안에서 인륜조차도 통하지 않는 사회가 되어버리고만 비극적인 사회의 모습들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사 역시 나라의 위기와 함께 자신을 잡으려 한 무리들의 손아귀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몇 차례의 위기를 넘겼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통칭되는 엘리사를 통해 아람의 군대가 쳐들어올 때마다 경계하게 하시고 또한 그로 인해 몇 차례의 공격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러자 오늘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본문에 엘리사가 있던 도단으로 직접 이 아람의 군대가 쳐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도단은 사마리아 성과 수넴 사이에 있는 작은 도시인데 이제 이 아람 왕이 자신들의 패배의 원인인 이 엘리사를 직접 잡기 위해 그 성을 에워싸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사의 사환이 이 광경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엘리사의 사환,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 드는 자라고 표현한 이 사람은 단순히 잔심부름을 하는 몸종은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메사라트라고 표현한 단어는 봉사하다, 예배를 돕는 자라는 원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메사라트라는 단어는 성소에 있는 어린 사무엘을 지칭할 때 사무엘서에서도 쓰였던 단어입니다. 즉 오늘 이 사환은 수종드는 자는 엘리사와 동행한 선지자 생도로서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있는 자일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오늘 이 사환은 엘리사에게 이 일을 어찌할 것인가 두려워하며 고하게 됩니다. 여기서 원어로는 절규하듯 달려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자 오늘 이 엘리사가 어떠한 답을 내놓습니까?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던 듯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오늘 엘리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 17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오늘 엘리사는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 나라의 위기, 그리고 오늘 이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모두 바라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경거망동하지 않았고 또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그분의 역사하심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반면에 오늘 이 사환은 어떠했습니까? 눈을 들어 자신과 이 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인식은 있었지만 오늘 자신과 엘리사를 지키고 있는, 또한 이 나라를 지켜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사환은 절규하며 엘리사에게 나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참 신앙인의 이 말씀을 바로 보는 눈은 오늘 시대를 바로 보는 눈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 뜻을 마음에 깨달아 갈수록 우리의 시선은 그 깨우친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해야 할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살아가는 이 세상과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며 그 아픔에 공감하며 나아갈수록 오늘 그 아픔을 위로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를 치료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보는 눈, 또한 오늘 이 시대의 아픔을 바라보는 눈 중 그 어떠한 하나가 결여되게 될 때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이 나타납니까? 오늘 본문에 엘리사에게 절규하듯 달려왔던 이 사환과 같은 혼란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에게 이때 필요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17절에 엘리사의 기도와 같은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눈을 열어 오늘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또한 오늘 눈을 열어 이 시대의 아픔과 슬픔을 발견하고 그 아픔을 하나님께 고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이 엘리사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서두에 살펴보았던 이 대한민국의 현실을 바라보며 또 이 사회의 아픔과 갈등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언론과 전문가들이 각가지의 방법들로 그 길을 제시하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이 시대를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또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엘리사를 두르고 있던 군대를 보이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복잡하고 긴박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이 엘리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눈을 멀게 하여 아람의 군대를 포로로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 포로를 일반적인 포로를 다루는 방법으로 다루지 않고 오늘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다루다 보니 그 아람의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지 않는 역사도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 민족에 이 엘리사의 기도와 같은 기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사방으로 에워싸움을 당해도 눈을 열어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께 오늘 우리의 현실을 담대히 구할 수 있도록, 또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선뿐만 아니라 많은 믿는 자들, 또한 이 땅의 위정자들, 이 땅의 많은 국민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하는 시선을 열어주시도록 오늘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또 이 사회, 이 민족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음의 눈으로 확신하며 구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